자, 윤리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윤리학의 구분과 실천윤리의 하위 영역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규범윤리학의 세부적인 부분에 관해서 배우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가장 많이 외워야 하고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그 3시간만 충실히 알면 1년이 편안해질 겁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동량에서의 윤리의 의미는 물리와 비교하면 됩니다. 물리는 자연현상에 관한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지만 윤리는 무리름자입니다. 무리의 이치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선택에 의해서 자유에 의해서 실현되어야 할 당위성의 입법, 당위는 뭡니까? 마땅히 해야 할 바는 형태로 나타나는 입법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중요한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규범윤리학과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네, 규범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합니다. 실천을 지향하죠. 하지만 메타윤리학이나 기술윤리학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현상을 나타냅니다. 메타윤리학이 뭐 하는 거? 언어의 의미, 윤리적인 언어의 의미, 논리적인 근거. 기술윤리학은 어떤 문화 내에서의 윤리적인 현상 이런 걸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치를 판단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규범윤리학 중에서 이론 규범윤리와 실천 규범윤리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통점은 둘 다 가치 판단을 하고 실천 제항을 한다는 점에선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은 이론 규범은 이론을 중시하고 실천 규범은 실천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하는 내용은 이론규범, 실천규범, 실천규범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유교와 불교와 도가에 관한 동양행의 규범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교의 윤리 특징. 동영상과 프린트에는 없지만 스님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관을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유교윤리에서의 인간관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하늘의 기품을 받고 땅의 형상을 받은 중간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선설이겠습니까? 성악설이겠습니까? 네, 하늘의 기품을 받았으니까 성선설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도덕성이 있습니다. 프린트에 여러분 공자님이 말하는 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타고난다고 합니다. 이 개념은 여기에 없는 개념은 선생님이 여기에 없는데 밑줄이 있는 개념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찾아 기록해 주시기 동영상 시청이 끝나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을 완성하는 도덕적 인격의 완성을 궁극적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유교적 인간관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윤리적 인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도덕적 공동체의 실현을 중요시합니다. 자, 아까 공자님의 인을 얘기했죠. 성인이나 군자나 공자님에게 있어서는 인, 공자님보다 한 100년 이후에 나타난 유교의 대가는 누구냐면 맹자입니다. 공자의 인사상이 맹자에게서 사단으로 나타납니다. 사단 무엇인지 교과에서 찾아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유교에서 중요한 개념이 또 있습니다. 도덕적 공동체의 실현을 중시하기 위해서 충서라는 충자를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하면 국가와의 관계를 생각하기 쉬운데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를 씁니다. 마음을 중심을 굳게 붙들고 서자 보십시오. 프린트에 같을 여자의 마음심입니다.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를 충서를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한 글자로 하면 인. 다른 말로 하면 역지사지가 됩니다. 나를 미루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고 수기이 아닌 한자가 프린트에 있습니다. 닦을수 몸기. 유교에서의 몸기는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닦음으로써 이자는 말리을 이자죠. 편안하게 한다. 인. 유교에서의 인은 또 뭘 의미합니까? 타인을 의미합니다. 나를 닦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매우 중시하죠. 그래서 그 예가 오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륜으로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하는 사람 성인입니다. 항상과 항심을 늘 가져야 합니다. 항산, 항심 교과서에서도 안 나옵니다.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항산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배고프지 않게 늘 먹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산이라는 것은 배고프지 않은 생산거리, 항심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 도덕적인 마음입니다. 맹자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항심은 성인은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일반 사람들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배고픈데 어떻게 도덕성을 유지합니까? 장발장, 네, 조카들을 위해서 도둑질을 했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뭐다? 항산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금이 해야 할 일. 또 하나 대동사회의 개념입니다. 대동사회의 개념은 교과서에 크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다시 설명하지 않겠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복지사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교 윤리는 이 시사점은 스님이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도덕적인 본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도덕적인 수양을 함으로써 도덕적 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성인이 되면 유교에 많이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불교 윤리를 가보겠습니다. 불교의 인간관 하면은 이거는 자연적 인간관입니다. 2년설 연기적 인간관입니다. 자, 불교 인간관의 불교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연기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서로 관련되어 이 세상에 연기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사실은 자비 사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왜? 네 덕분에 내가 있고 나 덕분에 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연기적 세계관은 혹시 궁금하면 수업 시간에 더 잘 설명을 해봅시다. 또 하나 불교의 특징은 살아있는 모든 것 안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네,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성격. 여러분, 부처라는 말은 고유명사입니까? 아닙니다. 보통 명사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부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수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그래서 사막, 스스로의 수양 방법 교과서에 사막이 나와 있습니다. 사막에 관해서는 교과서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교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이 뭐라고 했죠? 네, 성인, 군자라고 했죠. 불교에서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보살이라고 합니다. 즉 대승불교적인 개념인데 이러한 인연을 깨닫고 모든 중생들이 불성을 가진 것을 깨달아서 중생들을 위해서 커다란 가르침을 펼치는 사람, 모두 다 해탈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자, 불교 윤리 시사점은 설명하지 않겠지만 반드시 한번 읽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비의 실천을 강조한다는 거. 자, 그 다음 도가윤리를 가겠습니다. 자, 도가윤리 하면은 도교의 인간은 자연적, 인간과 자연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냐? 네, 무위자연,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위자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위적인 걸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처해 있는 위치로서의 인간으로서의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봄이 가면 여름이 오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죠. 그럼 봄이 되면 씨 뿌리고 여름이 되면 키우고 가을엔 수확하고 이게 인간의 할 일인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의 모습은 요거 중요합니다. 상선약수라고 합니다. 상선약수처럼 사는 사람, 아주 이상적인 사람이죠.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사회?
소국 과민입니다. 나라의 크기가 작고 백성의 수는 매우 적은 거. 어느 정도로 나라의 크기가 작으냐면 옆 나라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하남시 정도가 이상적인 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도가윤리에서도 역시 평등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느냐면 재물의 경지에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재물의 경지에 가지기 위해서는 심재와 좌망이라는 수양 방법을 통해야 합니다. 심재와 뭔지, 자망이 뭔지, 그리고 재물이 무엇인지는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불교에서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뭐였습니까? 보살이었습니다. 도가에서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지인, 신인, 천인, 진인. 요것이 구별되어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만 뜻을 그러니까 각각의 모습이 조금씩 그냥 다른 겁니다. 그냥 지인, 진인, 신인, 천인이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도가윤리의 시사점은 역시 모든 인간이 가장 어떻게 환경 문제의 가장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온다. 그리고 세속적 가치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개 도가윤리는 30, 40대 중반의 아저씨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업시간 활동을 통해서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서양윤리의 접근에 대해서 동영상을 배우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제는 책을 보고 밑줄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